안녕하세요.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또 한 번의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생애하신 그 음성을 기다리며 듣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추수의 기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깨닫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앞에 감사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오늘 감사주일 아침 남다른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기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로 되어 있는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26회나 반복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서 감사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선한 일을 배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배우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신기하죠? 근데 감사는 가르치고 가르쳐도 표현할 줄을 모르는데 이상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근사한 사람으로 쿨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지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좋아요. 살아온 환경이나 일하는 환경이 참 좋아요. 주거지 환경이 좋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는 소유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지요. 예전보다도 많은 물질을 저와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깊은 학문을 또한 탐구했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죠. 과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지위도 명예도 우리 얻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맨손으로 시작했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적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법 많아졌어요.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없을 때는 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있으니까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소유가 조금 넉넉해지고 환경이 좋아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늘어서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의 생활 규모가 커진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데, 커진 생활 규모를 관리하기에 급급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셋째는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좁은 내 마음이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웃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감사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종종 아니 여러 번 감사하지 않고 망각하고 지나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내내 절기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자손들도 지키라고 하십니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출애굽기 10장 27절에 나와 있죠.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가르쳐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되셔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느 날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감사하게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감사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특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표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습니다. 감사할래?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하면 참 좋을 텐데. 의문형도 아니고 권면형도 아닙니다. 다 명령형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에는 이러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감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설교를 듣고 별 감동이 오지 않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더 많은 은혜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 설교 자주 듣잖아요, 우리도. 이 부부가 사업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이 설교를 들었는데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랍니다. 이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그런 대안을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거리를 찾지. 나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가 계속해서 귀에 울리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은 감사한 것을 찾으라는,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귀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이 성도가 영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찾아보고자 하고 부부가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은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감사의 내용을 깨같은 글씨를 써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는 몰랐는데 감사를 찾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를 찾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한번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왔습니까? 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 전국 살아있잖아요. 결혼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고 손녀를 낳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가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절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펼쳐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감사를 잡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석 감사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